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따뜻하고 순결하며 충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열망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해답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의 장소.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 절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왕입니다. 겸손히 당신의 위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마음으로 절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 우리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러 이곳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단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겠습니다. 오 주님, 여기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이사야서 62장 4절.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경위. 1년 전 롯과 레이는 정식으로 약혼식을 치렀다. 레이는 롯을 보호하고 부양할 것을 맹세했고 롯은 그의 반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이 언약 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 그러나 결혼식 날인 오늘 밤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멋지게 열을 지어 거리를 즐겁게 행진한 뒤 아브라함 삼촌 집에 도착했고 곧장 신방으로 들어갔다. 토라에 나오는 이 추도에 대한 법은 모든 유대인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리는 밤은 신성하고 거룩하며 복된 밤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다. 이 추도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누구든지 외따로 떨어져 후미진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금했다. 그 법의 목적은 결혼식 날 밤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밤에 순결하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 전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추도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결혼식 날 밤에는 신랑과 신부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제한 규정이 다 사라진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추도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한다. 롯과 레이는 합법적으로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내면서 행복한 합의를 느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각자 신방에 드는 일에 대한 준비를 너무나 잘 해냈다. 베냐민은 신부를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레이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심지어 라피도 레이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면서 결혼식 날 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라피가 모든 커플에게 해주는 결혼 예비 상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피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예비 신부들을 교육하는 광자를 열었다. 룻은 수줍어하면서도 결혼 생활 가운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나이 지긋한 여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열심히 챙겨 들었다. 빈틈없이 가르치는 그런 문화 자체가 행복한 커플을 지켜주는 생명선이 되었다. 엘리사벳은 신부들에게 성에 대한 유대교의 개념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종족 보존과 쾌락 추구를 위해 성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미츠바라고 불리는 계명이에요. 결혼이라는 복된 구속에 묶여 사는 삶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은 유대인의 삶에서 멋진 부분으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죠. 실제로 랍비들은 안식일에 미츠바 의식을 하도록 권장해요. 그래서 레이와 룻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방에 들어갔다. 레이의 들러리인 나단은 결혼식 날 밤에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레이와 룻이 들어간 뒤 신방의 문 밖을 지키면서 그 커플의 은밀한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또한 침신문 뒤에서 들려오는 레이의 매우 중요한 선언을 들어야 했다. 레이가 나단에게 결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즉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다시 말해 결혼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면 나단은 그 소식을 손님들에게 알려야 했다.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손님들은 결혼식이 완성될 때까지 축하 의식을 잠시 미루고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신랑 들러리가 그 소식을 알리러 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며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목을 가다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고 좀 더 큰 아이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때가 결혼식에서 손님들 사이에 가장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요셉 벤 유다라는 랍비는 그의 사역 초기부터 이 멋쩍은 순간에 딱 맞는 구전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을 앉게 한 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시작해 모세와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신방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었다. 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은 택하신 신부인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신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셨죠. 그분은 신부가 생명나무가 있는 첫 번째 신방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수 없었어요. 신부의 죄로 인해 그들을 영원히 분리할 그 열매를 먹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의 장소를 만드셔야 했어요. 신부가 지은 죄가 그분을 신부에게서 갈라놓지 못할 만남의 장소를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에게 결혼 장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장막은 그분이 백성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답고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친밀한 장소이자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 곳에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로 신부의 죄가 대속되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신부와 만날 수 있으셨고 아무것도 그들을 떼어놓지 못했어요. 그분은 신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세월이 흐르자 남편에 대한 신부의 사랑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신부를 위해 영원한 결혼 장막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신랑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면 신부가 그의 사랑을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어느 남자를 발견하셨어요. 그 남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를 짓는 꿈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부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영구적인 신방도 무너졌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혼 장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신부로서 천국에 계신 신랑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룻과 레이가 남자와 여자, 하나님 사이에 신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시간 동안 랍비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설명해 준 것이다. 랍비가 나머지 이야기도 알았다면 좋을 텐데 그분의 신부인 교회, 즉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혼인장막.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에서 살던 시대에는 신랑이 결혼하면 신부를 자신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중에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에도 천막, 장막 또는 후파는 결혼식에서 계속 존재했다. 그것은 초기의 신방을 상징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를 세우셨다. 그분은 백성에게 혼인 장막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거룩한 곳인 성소를 세우라고 지시하셨다. 이것은 주님과 그분의 신부가 천국에서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이 땅에 지어진 첫 번째 성막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막이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1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나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모세에 대해 종종 생각했다. 하나님과 그는 무엇을 의논했을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래 있어야 했을까? 더욱 자세하게 연구한 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의 휘장을 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청옥이 쫙 펼쳐진 바다 위에 서 계셨다. 그분은 천성의 성곽에 사용된 기초석 가운데 하나 위에 서 계셨던 것은 아닐까? 나는 모세가 진짜 천국의 신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휘장을 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함께 거하실 거룩한 곳인 성소를 세우라고 지시하셨을 때 이곳은 주님과 그분의 신부가 천국에서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이 땅에 지어진 첫 번째 성막이었다. 성막이라는 단어에는 영구히 머물다, 살다는 뜻이 있다. 참 이상하지만 그것은 또한 성관계를 위해 눕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 정의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로 지어진 성막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인 천막이나 장막이다. 이삭이 신부를 위해 갖고 있었던 천막 같은 것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너희와 살고 싶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예는 남녀간의 결혼이다. 서로 열렬하게 사랑해서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말이다.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나도 결혼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봤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결혼과 같다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결혼할 때 자기 마음을 남자에게 준다면 결국 돌아오는 거라곤 상처 입고 깨지고 황폐해진 마음뿐이에요. 아니, 됐어요. 고맙지만 내 마음은 나 스스로 지킬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봐왔던 결혼과 비슷하다면 나는 사양하고 싶군요. 그럼 적어도 내 마음은 무사할 테니까요. 바라건대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과 참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의 원천에 가까이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의 연인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고안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다. 그곳은 우리가 언제나 갈 수 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곳을 빼앗지 못한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상처 입힐 수 없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없다. 그곳은 오직 우리와 우리의 천국 신랑이 만나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주며 서로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곳이다. 그것은 결혼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다. 성령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교제하는 것이다. 당신 마음의 궤를 지성소, 즉 천국의 신방에 가지고 들어가라. 당신을 위해 찢어진 휘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 항상 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시며 그곳에 계신다. 다윗과 혼인 장막.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또 다른 만남의 장소인 혼인 장막, 즉 성소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이동하는 천막 대신 이 땅에
자신이 영원히 거하실 곳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한 남자에게 심어주셨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30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역대상 28장 1절에서 6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역대상 28장 9절에서 11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0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은 천국의 신방인 지성소를 이 땅에 짓는 방법을 솔로몬이 아닌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젊은 목동이 산빛 아래 나가 수금을 켜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다. 나의 귀한 아들 다윗,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의 휘장을 거두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 다윗, 저곳이 내가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정육 면체란다. 나는 다윗이 그런 비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보여요. 이 정육면체처럼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을 이 땅에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 금으로 만든 이 멋진 정육면체에 어울리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성막도 훌륭하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곳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성경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디자인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다윗은 양식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그가 천국에 있는 금으로 만든 멋진 정육면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윗은 군인이었다. 그는 손에 피를 묻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꿈을 다윗의 아들에게 넘기셨다. 지성소에 있는 성전은 천국의 모형을 본떠 지어야 했다. 즉 정금으로 입힌 정사각형의 모양의 입방체여야 했다. 또한 모세의 성막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물이어야 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곳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다. 그곳은 바닥도 금으로 입혀진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정금으로 된 길과 비슷하지 않은가? 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분은 천국의 영원한 장소, 즉 신부를 데려와 영원히 교제를 나눌 호화로운 신방을 만드셨다. 이 땅에 지어진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천국의 처소를 모델로 지어졌지만 이제 그런 모형도 다 사라졌다. 이제 당신이 성전이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지성소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궤다. 당신은 그분이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신부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으라. 이것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를 위한 나의 기도이기도 하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날 유대인 부부는 신방에 들어가 15분에서 20분 정도 함께 있으면서 이추두의 계명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이 시작할 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 신혼부부는 그런 조용한 순간에 서로 간단한 음식을 먹여주고 서로 바라보며 긴장을 풀고 그들의 결혼식 행사에 흠뻑 취해 시간을 보낸다.
부부는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결혼한 순간부터 서로 간의 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가 언제나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처소의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고 이렇게 경애로우시며 놀라우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시는 강력하고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도 알기를 원하신다. 이 사랑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사랑이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천국의 처소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형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처소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지성소이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궤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어진 회장을 지나 우리 마음의 궤를 지성소, 즉 천국의 신방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